오늘따라 찬양이 더 좋죠. 예, 밥을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을. 네, 오늘 너무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도 아름답죠. 네, 요즘 가을 단풍도 너무 좋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가을은 이런 계절이래요. 잎이 꽃이 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단풍보다 곱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남들 다 꽃 피울 때 잎 같은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모든 잎이 다 꽃처럼 아름답게 물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고 그 은혜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묵상했던 말씀은 시편과 역대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을 지난달까지 끝을 내고요, 연말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시간을 맞추려고 시편의 말씀을 약 한 달가량 이제 묵상을 하고 역대하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은 마지막 시편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시편 106편과 그 이어지는 역대하의 말씀 사이에는 아주 묘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시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자녀를 희생제물로 그 우상에게 바치는, 불에 태워 바치는 일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자녀까지도 바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으로 그러면서 묵상 말씀이 역대하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시편 106편의 그 시점에서 우상이 만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들여왔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우리가 읽은 지금 방금 읽은 역대하 23장의 말씀은 요시야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의 그 산당들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상들의 산당이 요시야 시대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상 중에는 자녀를 불에 태우는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암몬의 몰록이라는 우상인데요, 성경에 보면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암몬의 몰록의 산당이 언제 지어졌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요. 그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그 가나안 땅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이라는 우상뿐만 아니라 시돈의 아스다롯, 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그 왕비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산당까지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상들은 각 민족의 그 민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바람에 주변 나라의 모든 우상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각 민족의 그 민족신들을 다 들여놓은 마치 우상 백화점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기원전 970년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우상의 제사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제사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의 묵상은 시편 106편에서 역대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과거 솔로몬 시대의 우상을 들여온 일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면서, 말씀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면서 현재의 문제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본문의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과거의 일 중에서 되돌리고 싶은 일 혹시 없으시나요?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은 바꾸고 싶다 그러는 것 혹시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아마? 그거 없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바꾸고 싶다. 그런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공상과학의 장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타임머신 들어보셨나요?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1895년에 웰스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 소설가가 상상해서 만든 이 기계가 바로 타임머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도 가고 미래도 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상상해서 소설로 만든 건데, 그 소설이 나온 후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아주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그걸 다룬 영화도 굉장히 이제 흥행한 영화가 많은데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과거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자기 부모의 이제 젊었을 때 모습, 연애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화고요. 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서 온 인간 로봇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흥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서 바꾸고 싶은, 나도 이런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도 과거로 가서 바꾸고 싶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의 기자의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솔로몬 왕의 그 시대, 그때 그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과거의 조상들이 들여온 그 우상 때문에 지금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이 시편 106편의 기자는 그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아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많은 영화들의 공통된 결론도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설령 과거를 바꾼다 해도 현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과거의 한 어떤 사건 때문이라면, 나에게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모든 것까지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06편의 이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 시편을 끝을 맺는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부터 보면은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일천번제의 제사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7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을 위한 성을 지었고 자신의 궁궐을 지었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1절과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었고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는 왕,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었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이방 민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공주들이 들고 왔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요. 그 올무가 자녀들까지 희생 제물로 바치는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꾀를 따라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잘못된 아주 작은 모습이 올무가 되어서 미래에 큰 믿음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이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권세에 눌려서 세상의 희생제물로 고통받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마치 희생제물처럼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마치 우상에 매여서 그 우상의 제물처럼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세상에서 희생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로 나비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그런 효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그런 효과인데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작은 공기 흐름이 미국에 상륙하면 마치 그 작은 공기 흐름이 토네이도 같은 그런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기상과학의 이론에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가 여러 분야에 쓰입니다. 사회학에도 쓰이고요. 아주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의 원인이 되거나 아주 작은 어떤 일이 크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나비 효과인데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비 효과가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잘못, 이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과 그 믿음이 결국 후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서 400년 후에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 믿음이 우리의 미래도 결정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까지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 현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현재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며 더 바로 세워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이 작은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한 모습이 큰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 훌륭한 믿음은 바로, 그 모습은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요,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누렸고 그 나라가 부강함도 누렸습니다.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 다윗 왕의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드렸던 제물이 바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이 1000번제는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을 보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던 1000번제였는데요. 그 제사 때문에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할 수 있었던,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크신 인자와 긍휼을 구하실 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제 있고요. 이제 현재 우리의 신앙에 올무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올무가 미래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세상의 꾀와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년은 교회 학교를 위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힘껏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요, 다윗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